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때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러 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복된 명절 지내고 감사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명절을 맞아서 오후간에 많은 걸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걱정은 좀 되네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셔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상황을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훈련된 군인 수들도 훨씬 많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내린 처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군비를 확장을 하고 군세를 확장을 하고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쟁을 하거나 어떤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들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이 딱 그거 하나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에 백성들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시기에 지금 뭘 했는가 하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승리를 이룰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1110 하루에 1분씩 10번 기도하시자고 하는 거. 자동차 시동 걸기 전에 아침에 눈 떴을 때 뭐 할 때 그렇게 해서 뭐 하기 전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이게 예배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거, 뭐 누가 봐도 전력상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난 뒤에 전쟁을 바로 나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은 뭐냐면 내 앞에서 내 삶을 가로막고 그리고 내 마음에 패배감을 막 심어놓아서 하기도 전에 아니 그거 해봐야 안 돼. 아니 그리고 도전해봐야 그거 내가 여태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가로막게 만드는 악의 세력. 그게 지금 블레셋이에요. 이런 블레셋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거대한 세상의 장벽과 그리고 질병 그리고 궁핍의 공격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것, 이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지금 사무엘이 보여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큰 우레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블레셋과의 전쟁 때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우박을 주셨는데요. 오늘날은 큰 우박은 없습니다. 그런 이적의 역사는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비록 큰 우레는 우박은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한 가지는 주십니다. 삶의 전환은 일어나게 주신다는 거죠. 비록 큰 우레, 큰 우박, 번개, 내성 이런 거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주지는 않지만 할 수 없다고 다 포기해놓은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길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얻고 돌아가야 될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명절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가정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능력을 얻는 우리 만남의 가정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역사 어떻게 만들까요?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바의 강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1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5년 동안 에스겔이 원래 이스라엘은 선지자는 제사장은 25살 때 제사장이 되고요. 5년 동안 이제 제사장 그 교육을 마친 뒤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하고 전임전도사 생활하는 그 시간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만 30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오던 때가 언제냐면 25살이 돼요. 그때 이제 막 신학대학,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학대학을 막 입학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 교육을 받을 수는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5년의 시간 동안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께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1장에 보면 우주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1장과 2장에 불수대도 나오고 무슨 얼굴을 보니까 막 번개가 막 치고 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해서 모두 8개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8개의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597년에 끌려와서 593년 그때 정식 제사장이 되는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온전한 멸망도 지켜보고, 그리고 포로 귀환이 일어났던 때가 기원전 538년인데요. 이때까지 예언 활동을 하는데 정확히 에스겔이 언제 하나님에게 돌아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다만 그 긴 시간 동안 에스겔은 예언 활동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은요, 오래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어떤 위로나 소망의 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뭡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절망의 상처가 쌓여가요. 절망의 상처가 쌓여가면서요, 그게 쌓이다가 골마 터져버렸어요. 골마 터져서 나중에 살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마른 뼈밖에 안 남은, 즉 뭐냐면 소망이나 희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마른 뼈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부터 할 일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요, 뭘 하는가 하면요, 가능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선지자는요, 예언자는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역사로 만들어가도록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설교자, 목사님 가능한 것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다 가능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는 무슨 가능한 걸 얘기할까요? 보지 못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영이 약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설교자는 뭘 하는가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설교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는 뭘 하는가 하면 우리 교인들의 사법 상황에 맞춰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마른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뭐예요? 포기해요. 그런데 설교자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하는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 그게 설교자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끊어지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같이 비가 옵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 올 때 파라솔을 피는 거예요. 영역이 약하면 조그만 우산을 피우고요, 영역이 세면 좀 큰 파라솔을 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나는 저 파라솔 안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면 그 목사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산을 펼쳐놓고 여러분들 여기에 오세요라고 목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 우산을 펴도 비는 맞습니다. 그죠? 어디 맞죠? 발도 맞고 어깨도 맞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 맞았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거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가 지금 좌절해서 낙심해서 어찌할 거를 몰라 할 때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우면 안 돼요. 목사는,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할 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둘 중에 믿음이 더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려서 뭐 하는 거면 간질같이 그런 병 걸린 아이예요.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의 시작이 뭐냐?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이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소망이 1도 없어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절명밖에 안 남은 이 상황이면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역사를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면 안 될수록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절망과 낙심과 한숨과 그리고 탓을 해요.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뭐하라고 했어요? 대언하라.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의 수가요, 몇 백인지 몇 천인지 몇 만인지 그거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에스겔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거 안 해주세요. 우리 꼭 알아야 될 것.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하다가 명절에서 지금 에스겔서를 하는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는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합당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에스겔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뼈가 귀가 있습니까? 뼈가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잖아요. 지금 우리 만남의 교회 안에도 뼈가 많죠. 대한민국에도 뼈가 많습니다. 몸은 있는데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듣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해서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 멀리 떨어졌던 뼈들이 서로 막 연락을 해갖고 뼈들이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몸을 만들더니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그 위로 덮였어요. 사람 모양은 딱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발이 있는데 걷지 못하고요. 손이 있는데 잡지 못합니다.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합니다.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요. 살 소망이 없는 뼈들이요, 살아서 지금 막 움직이고 그 삶의 의지로 가득 차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고 움직이는 것은 딱
딱 한 가지예요.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의 역사는 여기까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하고 선지자하고의 차이점.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뼈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서 뭘 해요? 육신의 형태까지는 만들어주는 역사는 설교자가 거기까지는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믿음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가 설교자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려면 우리 안에 생기, 즉 뭐예요? 성령, 생명에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알아야 될 거, 이스라엘이 지금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들이 마른 뼈가 됐어요. 그래서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 70년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도 똑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70년 돼서 돌아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그들이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이 말씀의 뜻에 담겨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생기를 내가 넣어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포로의 생활이 끝이 날 거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용서의 선언이 없으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다 마른 뼈가 같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에 보면 무덤을 열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무덤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빌론에 지금 끌려왔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에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그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하신 포로 귀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뭘 해요? 지극히 큰 군대를 지금 마른 뼈들이 이루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벌 전쟁을 했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모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그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절망은 희망이 없어져서 포기한 상태를 말합니다. 삶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만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절망 속에서 지내던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 나 환자, 38년 된 중풍병자. 이들은 다 뭐였어요? 마른 뼈였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은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걷지를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영의 불치병이 이어지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생보다 못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나병 환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병 고쳐달라고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우리는 무엇 해주옵소서를 막 해. 죽음보다 못한 절망 속에서 60만 가지고 있던 그에게 소망의 빛이 쫙 비춰져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달려와서 딱 예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 환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이에요. 내가 왜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지 말씀 안 들을 주님 아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병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얘기. 고쳐달라, 고쳐주소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이 믿음입니다. 설교는 가능한 것인데 알지 못하고 스스로 절망해서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설교예요. 선지자는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설교자의 기도를 드릴 건지 선지자의 기도를 드릴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설교자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마른 뼈들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이 만들어지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선지자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진 상황 속에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해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캐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생명의 빛이 보여지면 그 생기를 향해서 에스겔처럼 살아나라고 대언하는 믿음의 선포자의 그 소망,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에게 그 선포자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요, 에스겔은 딱 한 가지였어요. 설교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리고 선지자의 능력으로 선포했더니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을 하나님은요 뭘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도 다 선지자의 그 한 심령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 에스겔처럼 마른 뼈의 그 환상 속에서 절망의 그 자리에서 능력과 영적 전쟁의 승리의 큰 군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늘의 생기를 대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여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처럼 또한 선지자처럼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선포하고 그 역사의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예언자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